2022년이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아쉽죠?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들은 정신없이 바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잠시 이 분주한 이 시간들을 중단하고 잠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의 올해 2022년은 어떠했는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감사 아니면 불만, 만족 혹은 절망, 기쁨 아니면 슬픔, 즐거움 아니면 아쉬움, 보람 혹은 후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인가요?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족하고 기쁜 인생이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당부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후회도 좀 하세요. 다만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은 내가 후회하면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수많은 관계들로 얽혀 있다 보니까요, 그 관계 안에서 도전받는데 이런 결심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해야겠다, 혹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겠어, 짜증내지 말아야지, 신약 1도 끝까지 해야지, 가명 프로젝트 나도 함께 해야지, 뭐 이런 결심들이요. 이 모든 일들이요,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올해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소홀했던 관계, 특별히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생활과의 관계, 학업과의 관계,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상황들과의 관계, 이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형편, 나의 처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좀 후회하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시간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후회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내일은 용기 있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근거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인간은요, 후회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예요. 뭘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하지 않은 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아,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후회와 더불어서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은요,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본문입니다. 의롭게 되어진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선언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의 삶에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 이후가 달라진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기 이전과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존재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과 깨달아진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한 번의 이 예배가,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고 진행되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무뎌졌던 지성이 깨어나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떠한지, 낙심천만한 인생이잖아요. 아쉬움이 많이 남고 나는 실패자인 것 같고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인생처럼 보여지고 그렇게 판단되고 평가되는 인생 아닙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나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아요. 오늘 8장을 읽었는데요. 8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엄청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죄악 투성이인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죽어 마땅했지만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와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리를 주셨거든요. 그냥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네가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 네가 왜 나를 아빠라고 불러? 언제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면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반응하시겠다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자 삼아 주셨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고난의 현장과 피곤하고 힘겨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지금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현재 우리 눈에는 오늘의 현상이 보입니다. 피곤한 일상이 보이고요. 눈앞에 곧 보게 될 기말고사가 보이고요. 관계가 틀어졌던 친구가 보이고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보여요. 눈앞에 사건들이 보이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말이 그렇거든요. 보이는 것은 굳이 소망할 이유가 없어요. 아직 보이지 않고 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소망인 거예요. 곧 눈앞에 다가올 것을 확신하면서 고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돌려 말하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고 있다면 그것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좋은 일들이 내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오늘 일어나면 더 좋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쇼핑몰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기대하던 물건을 하나 전 재산을 털어서 샀다고 해봅시다. 주문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띠링띠링 오겠죠. 배송이 뭐 시작됐습니다. 뭐 어디쯤 왔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시로 막 들어가겠죠. 그리고 아마 그거를 받으려는 마음에 외출도 안 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겠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은 소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것들이 곧 오는구나. 그걸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손에 쥐어지지는 않았지만, 돈을 지불하고 구입은 했지만 아직 손에 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손에 쥐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루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은 그런 거예요. 아직 내 손에 쥐어지지 않았고 내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연약합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마음도 약해요.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기 쉽고요. 희한하죠. 넘어지는 게 우리가 2m의 키도 안 되잖아요. 넘어지면요 뼈도 부러지고요. 2m도 안 되는 데서 넘어졌는데 살도 찢겨지고요. 피멍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개미 2m에서 떨어져도 뭐 골절돼서 깁스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요 그냥 여기서 넘어지기만 해도요 부러질 수 있고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고요, 깁스를 하고요. 그래요. 그렇게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부러진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아파요. 통증을 느낀다고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깁스를 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거든요. 육신만 그런가요? 마음도 그래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한마디 들으면요 그게 오래 가요. 별거 아닌 일에도 낙심하고요, 실망하고요, 서운해하고요, 짜증내고요, 막 그래요. 그 안에서요 괴로운 거예요. 남들처럼 안 하면 왕따 되는 것 같고 화내지 않고 참으면 호구 잡히는 것 같고요. 그래서요 대로 받았지만 말로 돌려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속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혹은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참아, 네가 참아야지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막 또 짜증이 확 올라오죠. 내가 왜 나만 맨날 참아야 되냐고. 지금까지 참은 것만으로도 부족하냐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그런 불평과 원망이 계속 끌어오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과 그런 관계 속에서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막 짜증도 내고 화도 냈고 막 후회도 하고 막 그러다가 집에 와서 혼자 막 이불킥하고 아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랬을까? 막 이러고 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 들리지 않아도 되는 소리들이 막 들려오는 거죠. 마음의 소리예요. 그러고도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고도 네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자꾸 참소하는 이야기, 비아냥거리는 소리, 막 비꼬는 소리, 막 이런 느낌들이 계속 마음속에 파고드는 거예요. 나는 그럼 예수님 안 믿나 봐.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나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몰려오면서요. 실패자인 것처럼 여겨지고요.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요. 나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구나. 이런 착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제한된 자원들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일지도 모르겠어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밀고 들어와도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도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떼어놓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결정이고 영원히 유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끊어놓거나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놓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요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이 사실이 생생하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그런 상황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아. 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결론까지 갈 수 있게 되거든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기말고사 조금 못 봐도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실패자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환란이 와도 곤고해져도 박해가 있어도 기근이 찾아와도 적신이든지 어떤 위험이든지 칼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분명하다면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겁니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겪게 되는 그 모든 고난과 역경 힘겨운 삶도 갈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원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다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내일, 미래,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그런 불안함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의 높음과 깊음이 그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구원은요 절대로 포기되지 않습니다. 확실하거든요. 우리의 상태나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지 않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나를 대하고 있는 세상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나는 구원이 없는 건가? 나는 실패자인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여전히 유효해요. 성적을 잘 받든지 못 맞았든지, 내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혹은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든지 아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게 만드실 겁니다. 그럼 용기 내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 소망 안에 있는 자들이요 기독 청소년들이에요. 그게 목사님과 선생님 여러분들이라고요. 세상 만만치 않죠? 오늘도 학원 가는 친구들 있을 테고,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에 둘러싸여 있고요, 뜻대로 되지 않은 형편에서 괴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어깨 펴고요 좀 당당하셔도 돼요. 다만 내가 바르게 좀 신앙생활 잘해보자라고 하는 결단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지켜주시는, 그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먼저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왜 먼저 포기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으니까, 우리를 끊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잡은 손 놓지 않으셨으니까 끝까지 견디며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렸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거든요. 내가 알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붙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버티려고 아등바등하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 것도 내가 잘났고 내 힘 때문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 주는 손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더 어린 자녀일 때 붙잡아주는 부모님의 손이 있는데, 더 많이 흔들리면 부모님의 손에는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위태로운 순간을 겪게 만든다면 그 순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붙잡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아직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용기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당당하게 살게 만드는 근거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갈 길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얘야, 포기하지 마. 내가 단단히 붙잡고 있으니까 너는 안전할 거야. 조금만 더 참자. 힘들지만 곧 잔잔해질 거야. 이 음성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늘 바로 이 순간 들려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견디고 난 후에는요 다시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괜찮아, 잘 견뎠어. 기도하겠습니다.